그 저명한 사이코패스 연구자 중에 로버트 헤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진단명 사이코패스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그 진단명 사이코패스의 내용에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를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이제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좌뇌는 이제 언어를 관장합니다. 그리고 우뇌는 뭐 이제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뭐 음악적인 이해 혹은 뭐 공간적인 부분들을 이제 우뇌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언어가 들어오면은 좌뇌에서 해석을 하고 좌뇌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좌뇌가 이제 언어가 들어오면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뇌도 이걸 해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다툽니다. 한 머리 안에서 좌뇌와 우뇌가 다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들어도 좌뇌가 말하는 것과 우뇌가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들은 말에 감정이 없고요. 그리고 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잘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우뇌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고 자기 좌뇌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뇌가 감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니 공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도 웃지 않습니다. 웃긴 드라마를 보거나 웃긴 개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웃겨야 되잖아요. 근데 웃기지 않는 거예요. 잔인한 것을 보면은 섬뜩하고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 감정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세대의 10대들에게 있어서 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직 현재에만 몰두하고 눈앞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습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은혜도 없고 체험도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적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더 그 행함이 선해야 하고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기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기에 이런 사람들마저도 섬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섬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제 그 셋째 날과 넷째 날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빛과 어둠도 나누셨고 궁창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와 땅에 대해서는 나누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모이라 하십니다. 그렇죠? 한 곳으로 모여라 하십니다. 나뉠 것이 있고 모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모이고 드러나라 하시니까 한쪽은 모여서 바다가 되고
한쪽은 모여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둘 다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각자 알맞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모여서 훨씬 풍성해집니다. 이 모인다라는 것은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함께 묶이고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은 바다로 가면은 큰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어디 방파제 앞에서 고래가 잡을 수 없습니다. 고래가 오지도 못합니다. 바위에 걸려서. 올 수도 없어요. 근데 깊은 바다로 가면은요, 깊은 바다로 가면 큰 고기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 바다는 모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바다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빛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정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선한 양심이 성령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모여라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모이라고 하십니까? 예배로 모이라고 하잖아요. 공동체로 함께 묶여서 튼튼하게 되면 많은 땅도 무트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내 현주소를 보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 수해 현장에 있는 그 곳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집들이요, 진짜로 물에 탁 잠기는데, 이 대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물이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니까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구 작업을 하고 물이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에 집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참 망가져 있는 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가가지고 집을 뚝딱뚝딱 고치고 말리고 다시 쓸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말려지고 다시 가꾸어지면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듯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거하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물이 말라지지 않으면 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물이 말라야 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장 안에서 우리 고난을 오픈하고 우리 죄들을 이제 오픈하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픈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힘든 일들을 막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아픔이 있는 일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의 걱정함과 또 기도해 줌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위로받게 됩니다. 위로받게 됩니다. 우리가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예숙 권사님만큼 암 환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걸려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거예요. 네.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님들은 믿는 가정을 너무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전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뭐 우리 아빠가 예수 믿는 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격하는 자녀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이 아닌 혼자서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내 자녀가 제발 예수 좀 믿었으면, 내 남편이 제발 예수 믿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바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때 윈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게 되니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거합니까? 땅에 거합니까? 바다에 거합니까? 네. 여러분, 땅에 살고 계세요? 바다에 살고 계세요? 인어공주는 바다에 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보다는 땅이 더 쓰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어떻습니까? 바다. 다 가려지죠. 넓고, 크고, 풍성하고, 그리고 뭐든지 다 가려집니다. 물 아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물에 있으면 그 발은 어떻습니까? 네, 동동동동 구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것은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바다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땅은 원하지 않습니다. 땅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 볼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살아가지만 땅은 다 보여요. 식물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갖 쓰레기 같은 게 너무나 많아요. 유리병도 있고요. 양철 조각, 플라스틱, 아프게 하고 찌르고 더러운 오물들이 있고요. 온갖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이것을 다 받아내는 게 땅입니다.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땅이 그렇게 오염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땅이 나 땅 안 할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쓰레기가 가득하고 오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땅이 나는 땅 이제 안 할래? 난 바다로 갈래? 이럴 수 없습니다. 땅은 그것을 다 받아내는 게 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지는 적용을 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듯이 땅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땅, 믿음의 옥토가 되어서 정말 받아낼 수 없는 사람들, 받아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다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식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어서 혼자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나와서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어려움들을 다 드러내고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래야 되는데요.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참 솔직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얘기가 바깥으로 다 새어나가고 그 얘기들이 나의 힘든 이야기들을 하면은 여기다 얘기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저기도 알고 네, 네. 이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김 집사님, 최 집사님, 박 집사님 다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의 상처들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도 다 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토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기본적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받아내야 할 쓰레기, 오물, 유리 조각 같은 식구와 지체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종류대로 열매를 맺어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종류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와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만 보아도 진화론이라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되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풀, 채소, 나무 각각 그 종류에 따라 지은 바 되었습니다. 이 고건 전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나는 왜 크리스천인가라는 국민일보 칼럼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보면은요, 이제 현재 생물학도는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더 이상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세기 노벨상 수상자 중에 98%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화석들 중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화석들이 진화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구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교배하거나 혼란시키는 것 또한 죄인 것입니다. 자연 질서에서도 지켜야 할 도덕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네. 먹으라고 만든 겁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먹히는 것이 식물의 역할입니다. 그게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야망대로 열매를 맺겠다고 하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어떤 작은 풀과 채소라도 그냥 종류대로 그대로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네. 잡초가 노력해서 장미가 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과나무가 사과 열기 싫다고 배 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감나무가 감은 싫다고 무화과 열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 마라 그랬대요. 이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니까 이렇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 집회를 갔대요. 성령 집회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그 집회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좀 이제 집회였나 보죠. 이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그랬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장로님께서 교회의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각종 예배, 헌금 생활, 모든 봉사는 빠짐없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보니까 자기 가진 재산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보다 젊을 때보다 더 어려워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부자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물질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줬더니 하나님께서는 진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의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부자가 되기 원하지 말고 부자가 되거라 했답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거라 했답니다. 열매대로 쓰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데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가난한 그대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맺는 열매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열매 맺는 대로 또한 그대로 사용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후손. 정액, 후손, 맺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번식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어떤 시든지 간에 창조적인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땅에 뿌리셨으니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날마다 저녁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은 다 있어요. 하지만 날마다
아침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네, 풀과 채소 나무들이 하나님이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부자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관계는 있어도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특별한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대박을 꿈꾸다가 물질 고난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 자녀 고난으로. 또 사업이 망해서 물질 고난이 있는 사람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목장에 모여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드러내서 종류대로 사람에게 보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종류와 목적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며 잘난 것, 못난 것에 대한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있습니까? 네,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을 비추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니 이제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십니다. 밤이 어둠의 세력이거나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초로 하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주셨다는 겁니다. 밤과 낮을 주셔서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쉼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네, 밤에 잘 자는 사람이 낮에 일도 잘합니다. 네, 잘 자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안 그렇습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자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것이 하루를 잘 사는 최고의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태양은 발광체가 되어서 스스로 비추지만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빛을 이렇게 반사하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 앞에서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춘다고 어떻게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의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정죄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색을 낼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도하지 않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상담 전화 오신 한 분,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통화하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변화될 수 없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대요.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생에도 변화가 안 될 거랍니다. 그분이 말을 그래요. 그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네. 혹시 집사님은 남편의 고집보다 내 고집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누가 그러답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대요.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편 그렇게 생각 안 하실걸요? 네. 우리 여자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 같이 똑같이 남편 또한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할 리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절대로 변할 리 없는 사람들이 저이고 집사님이고 집사님의 남편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변할 수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로워진 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이 자리로 갖다 놓았더니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빛으로 비추어져서 살아났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면서 땅이 쓰레기를 다 받아내듯이 그들의 우물과 쓰레기 같은 말들을 다 받아내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려니까 멋있는 건 줄 아셨죠? 환하게 빛을 탁 비추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빛이 비추는 순간에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을 비추라고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더니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도 1월 성신을 섬겼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나뉘어야 될 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네, 이렇게 나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태양이라 여기면서 지구 같은 인생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네, 나 한 사람 변화되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의 가족을 둔 사람들이 그래요. 온갖 치료기관을 전전근근해도 그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했다라고 그래요. 가장 최선의 방법,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일관된 규칙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돼요. 이제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사이코패스의 자녀들은요, 점점 부모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깊은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힘들어합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명서동에 사는 아저씨, 제가 설교 꼭 들으시라고 했는데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 주에 가서 저희가 조회수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꼭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집에 가면은요, 일단 술병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방이 네모나잖아요. 이렇게 네모나게 쫙 깔려 있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네.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 담배를 좀 밖에서 피우시면 괜찮은데, 이게 집안에서 담배를 이렇게 많이 피우시는데, 일단 안 치우세요. 가면은 이게 쩌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 청소하러 갔다가 제가 토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물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이 더러운 것인가? 그것을 더럽게 보고 있는 내가 더러운 것인가? 네.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는 것, 이렇게 정죄하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 아저씨랑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갈 때는 아저씨 이 소주병이 좀 줄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갔더니 진짜 줄어 있어요. 그 이번 주에는요, 네, 갔더니 이 담뱃재를 치워놓으셨더라고요. 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변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교회는 가기 싫대요. 교회 안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오라고 안 할 테니까 그럼 설교는 좀 들어보시죠. 유튜브에 가입을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난 이런 거 가입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알겠대요. 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빛이 비춰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니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장미로 살아라. 너는 무화과로 살아라. 너는 사과로 살아라. 너는 배로 살아라. 지어놨더니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빛, 더 밝은 빛을 원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화려한 것, 더 웅장한 것 이것만 찾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지옥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나누면서 섬김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식구 때문에 아프면 다른 사람의 식구도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종류대로 비추며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만 달라지면 됩니까? 나만 달라지면 돼요. 네.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네. 나만 달라지면 됩니다. 자, 병원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저 이제 노인병동에서도 일해보고, 아동병동에서도 일해봤었습니다. 심장과 이런 데서도 일을 해봤는데, 아마 우리,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3교대 힘드시죠? 근데 3교대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환자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다 달라요. 침대를 내려달라, 침대를 옮겨달라,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신고하겠다, 별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저도 병원에 있으면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그거에 하나하나 다 반응했었어요, 예전에. 하나하나 속상하고 하나하나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침대 올려주세요. 기계적으로 쭉 올리고 있습니다. 뭐가 더러워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요, 그냥 가서 그냥 툭 치우고 가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 같은, 오물 같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땅이 되어서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어야 됩니다.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이제 비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큰 빛을 비추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섬김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비추는 적용을 어떻게 할지 지혜를 강구합시다. 낮과 밤에 잘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마음밭을 잘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땅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거 받아내고 싶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하십니다.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시고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으신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굴곡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된 인생 같지 아니야.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 같지 아니야. 흔들리고 찔리고 아픈데 그거를 극복하고 가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랍니다.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고난이 없어집니까? 있습니다. 아픔이 사라집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내 고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아픔보다 더 아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대로 역할대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맺는 열매대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땅이 되어서 온갖 더러운 오물과 같은 말들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